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가트맨 박사는 실제 결혼한 부부 3,000쌍을 가까이 한 공간에 함께 살게 하는, 그래야 해서 그들의 일상과 대화와 또 행동을 24시간 녹화하는 러브랩이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가진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부부의 성격, 학력, 직업, 또 외모, 또 수입, 자녀의 수, 결혼 연수 등 모든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성격이 좀 비슷하면 그러면 좀 덜 싸우겠지. 남편이 잘생기면, 아내가 예쁘면 참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부부의 행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도 어떤 부부는 그 차이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고, 성격이 비슷해도 어떤 부부는 오히려 더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다투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즉, 행복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대화의 방식과 대응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은 찾아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위기는 찾아와요. 그때 낙심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포기하며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순간을 마주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인데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치유와 기적들을 보려나니까, 그렇게 기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자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우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전파되잖아요. 그럼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왜요?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사단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넣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게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하며 싫어하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성장하려고 하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대적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로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명예와 자신들이 곤고하게 세워왔던 그 지위에 위협이 된다라고 여겨지니까 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랬습니다. 즉 공회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경험했던 최초의 박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박해를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도 이러한 사회로부터 우리가 대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의 공동체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꼭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첫 번째로 반응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노임에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자 관리들도 이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눈앞에서 경험했으니까. 그러자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부활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자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들, 자신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겪은 상황을 알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상황과 같은 박해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또 연결되어 있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귐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누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의 책임이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1대1로 제한하여 두시고 개인적인 관계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두신 이유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요즘 시대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라갈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이 책임감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소셜 디스턴스를 이제 지키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관계 속에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재택근무를 한다고 만나질 않아요. 보고와 결제는 이메일로 합니다. 장도 온라인으로 보고 음식 주문도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요. 홀로 사는 것에 또 비대면의 삶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상황을,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개인 중심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나아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이민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데 모여서 함께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그렇게 하는 것이 왜요? 맛있거든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대화의 안주거리로 삼는 게 아주 맛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전달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달이 되어서 온 동네방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소그룹에 가서 내 이야기를 했다가 내 부족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 치부를 드러내면 며칠 뒤에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져갖고 나는 주리를 틀어야 되는 대역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라이프팀 한 그룹 세워가면서 처음에 그룹 시작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이것을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임 안에서 한 이야기는 절대 다른 곳에서 가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임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관계를 쌓아갈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그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알렸던 것이라면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반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부터 또 요한으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예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할 수도 없다는 걸, 그 핍박과 박해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공동체적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세 인격과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공동체적 교제와 나눔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이라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셨는데, 그 가운데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오늘 암송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전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세요? 두 명이나 세 명이나 이상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였고,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알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아멘. 고난의 순간 혼자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과 생각을, 내 감정을 조절해 보려고 해도 순간순간 무너지는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로 모여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자 왜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라고 꾸짖으시고 그들을 내쫓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신 우리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소식을 이 라이프 팀장님이 이제 팀원들에게 다 이제 카톡으로 알려주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자 팀원들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빨리 건강하게 치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이 퇴원하시자 팀원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분들도 퇴원 소식을 듣고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퇴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 안에 깊은 감사가 차오르더라고요. 왜요?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기도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찬양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 Sovereign Lord,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높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세와 통치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또한 기도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대적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실 것이지만 결국 모든 열방 가운데 승리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산 꼭대기 위에서 올려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핍박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다 해라,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면서 내가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저는 이것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또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 그 자들의 마음은 바로 이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없는데도 우리 스스로 절제.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불타는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살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보고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르지 않나요? 고난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나 이 고난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 없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안정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간구들이 고작 나의 평안함, 나의 안정, 나의 안위로만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와 달랐어요. 그들의 기도는 더욱 본질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설령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나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사람만 충만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만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한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보다 우리의 평안과 안정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라면서도, 공동체라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더 대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신학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뽑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탁월한 설교보다, 또 신학적 논증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 같이 모이겠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에드워즈는 이 말씀 속에서 부흥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나서 그것을 발견하고 1746년에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겸손히 권하는 시도라는 이 글을 통하여서 지역과 교단을 초월한 기도 연합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의 초청은 단순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목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이 합심 기도가 바로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좋은 기계가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그는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갈망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